같이 찬송가 80장 부릅니다. 찬송가 80장. 시스템 80장입니다. 80장. 80장. 성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은하계 비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흘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그루사 참선한 것이로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먼저 오늘 주일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그 창세기 22장은 그 유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갓 낳은 자식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바치려고 하다가 주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는데 그 뒤에 이제 양이 있던 그 이야기죠. 자, 그게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14절. 이거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사건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속의 원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예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주 단순하게 순종을 해요. 봐봐요.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진짜로 그 믿음으로 그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건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고요. 하나는 마귀가 불시험으로 주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그야말로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학기말이 되면 학생들이 뭐를 하죠? 시험을 보잖아. 저기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믿음을 보려고. 응?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이 템테이션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막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마귀의 공격이죠, 마귀의 공격.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도 없어. 그 말도 듣고 어떻게 하면 3절 봐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네 아들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그냥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도 쪼개고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시켰어요. 근데 얘한테 이렇게 오라고 했어. 근데 얘가 영특한 거예요. 코가 스페니얼이야. 근데 저기 멀리 보더니 나한테 갸우뚱갸우뚱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했네. 이 인간이라, 이 개새끼를 오라고 하는데. 이게 안 오고 막 머리를 갸우뚱, 딴 똥개 같은 경우는 생각 없이 그냥 온다고. 진돗개나. 근데 이게 미제라, 미제, 이게. 미제는 다 그런 것 같아. 그 곰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야. 주인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사의 역사를 쭉 펼쳐가면서 만세전부터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줄 새하늘과 새 땅, 그 큰 구조에서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냥 탕주처럼 자기 아버지 걸 쭉 갖고 나가버려 갖고 방황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근데 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사랑했더니 이렇게 명령할까 고민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한 달 동안 고민하고 할까 말까 이게 아니야. 그냥 해.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면 그냥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도시 들어가고 전도하고 전도를 못했어요. 아예 어떤 교회는 막 대박 나갖고 그냥 수백 명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도시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우리는 코빼기도 없어. 근데 열심히 돌았어요. 열심히. 우리 교회만 보이는 정도로 열심히 돌았어요. 그런데 속상한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오래된 한 7년 전이구나. 아니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전도된 출발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전도 안 되고 현대는 그게 아니고 막 토론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듣고 나서 기가 막혀가지고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 없어. 다 떠났어. 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살려면 하나님이 명 떨어지면 그냥 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전도대 활동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거기서 토론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돼. 신문사 체제가 그래요, 여러분. 당장 신문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부하 기자가 갖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짧게 했어? 왜 이거 왜 이렇게 잘랐어요? 따져봐. 그럼 신문 못 만들어. 그냥 데스크가 팍팍팍팍 자르고 탁탁탁 편집해갖고 탁 넘겨 끝내야지. 그래서 야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너 이거 취재 갔다 와 취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해갖고 딱 정보 취합에 뭐가 나오지. 거기 앉아갖고 토론하고 그러면 그 신문사는 문 닫아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 믿음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축복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 야 콜라 사오라 그러는데 사이다 사오는 놈 얘야 양복 사오라 했더니 반바지 사오거나 그럼 그게 이쁘냐고. 시킨 대로 하는 아이가 이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잘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이 숙제 내준 대로 숙제를 해오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도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밑에서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전국의 교회도 보고 수많은 걸 보다 보니까 사람의 그 기본 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시켜고 안 합니다 그러면 안 시켜 더 이상 딱 그냥 저를 해요. 왜냐면 그게 사람의 본 바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씨의 문제입니까? 그 밭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씨는 똑같이 뿌려. 근데 그 마음밭이 옥토냐 아니면 가시밭이냐 바위냐 길가냐 거기에 따라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갖고 그냥 하지 말고 막 하지 말고 우린 전하는 거야. 씨만 뿌려. 근데 옥토 같은 사람이 딱 만나잖아요. 거기서 막 100배, 60배, 30배 막 맺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교회는 급할 것도 없어요. 급할 것도 없어요. 때가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몇이 딱 모여갖고 순종자로 이러면요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축복을 막 주셔요. 그게 15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진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뒤에서 막 긴급히 불러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뒤돌아보니까 어린 양이 준비됐네. 그 어린 양 뭐냐면 나중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가 얘기합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100세 난 아들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자녀를 아낌없이 들 정도 네가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았다. 그에게.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호와 이레.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레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9절에 축복을 어떻게 주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말을 준수한 이후에 큰 복을 주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우리 앞길 막혔다? 우리의 순종들을 보면 돼. 순종이 돼 있나? 그거를 우리가 살피면 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20절부터 24절에 뭐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죠. 근데 나홀의 족보가 갑자기 들어와. 왜냐면 나홀의 족보를 빼먹고 갔거든, 성경에서. 그래서 나홀의 족보를 빠짐없이 나홀 가문의 딸들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는다면 오늘 22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번창해 가다가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목전에서 죽어가는 사건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안했던 나라를 그냥 들쑤셔놔갖고 지금 전쟁 나게 생겼어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잖아요. 한 말 동안 가만히만 있어도 좀 조용할 텐데 절대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왔어요. 근데 이 시험을 당할 때에 번민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 앞 가운데 저거 몇 백살이 난 건데 어떻게 할까? 번민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험에 승리한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시험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땅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리아산은요, 그러니까 여기 갔던 모리아산 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이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2절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하려고 실제로 모리아산을 가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초로 나중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4장. 모리아산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초소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땅, 모리아산 땅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 네 자식 죽이려니까 마음 아프지. 내가 너희들 네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죽일 거거든. 너 그 마음 어떠냐? 너 그 마음 어떠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외아들 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금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거를. 갈보리산에서 대속의 제물로 바치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대속제물을 통한 희생제사였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아 하고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희생 양을 두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둘 다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22장 자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느니라. 이제 그 순양을 대신 저기 하는데 둘 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에 나오죠. 흠없는 제사를 드려라. 흠없는. 흠이 있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 내용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자발적으로 드리려 했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큰 구속사적인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공사할 때, 건물 공사할 때 그 기초공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성도에게 고통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그때가 10년 전인가? 10년 전이네. 제 후배 목사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성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구리구역을 떼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때 구리구역 식구들을 강제로 보냈어요. 강제로. 막 가기 싫은 걸 강제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로 간 성도 중에 우리 이제 박노성 형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한 오늘 또 주일날이니까 특별히 또 기도를 좀 해주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땅에 한 교회라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서로 간에 협력하며 이제 서로 간에 마음을 하나같이 하는데 아버지, 이제 구리의 교회 개척을 위하여 이제 우리 성도들을 파송하였었습니다. 분립 개척을 해주었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중에 우리 박노성 형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그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다. 그 모든 가족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운전을 할 때도 안전하게 해주시며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오늘 새벽 기도에 주일 새벽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위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성수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미자 원사님 아까 얼굴 보이더니 얼굴 안 보이네 주름에서. 우리 늘 조선자 원사님 아주 그냥 예쁘게 딱 앉아가지고 예배하니까 그 자세가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김대영 피테한수 집사님은 지금 어제 주근했으니까 오늘 집에 있겠네? 예. 아, 오늘 야간 들어가요? 그래요. 아유, 저기 내가 방진 마스크가 있더라고. 방진 마스크. 예, 지하철 그 실내는 아무래도 미세먼지 많을 테니까 마스크도 그냥 마스크 아니고 방진 마스크 써야 될 거예요. 우리 최영신 목사님 얼굴 왜 안 보여? 예? 그 목사가 안 보이면요, 목사가 이렇게 줌 때 안 보이잖아. 교인들 다 따라해. 우리 조선자 원사님이 이렇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안 하면 다 따라한다고. 그래서 이제 봐봐, 이거 이쁘잖아. 엄청 이쁘다. 얼굴 하얘갖고 막 뽀사시하고. 할렐루야. 뭐라고 좀 말해봐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때 봬요.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